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창조 때부터 나타내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쫙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관되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누구셨느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도 함께 나와요. 일관되게 하나님을 보지 않기로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죄를 지은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죠. 자, 10절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14절에 나옵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할 때 그를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만 예수님이 계셨으며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빛이 이 땅에 일관되게 계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뭔 말인지 좀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계셨어요. 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일관적으로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빛을 계속 일관되게 비춰주셨어요.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빛을 어떻게 비춰주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온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자, 여기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님이죠. 정상적인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 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와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았죠, 여러분.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들 쭉 이제 보는데,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는데, 그의 맏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죠. 이게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노아 시대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쭉쭉 나옵니다. 셋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이란 노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막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열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너만 구원해 줄게. 자, 일로 와. 다 죽어. 이렇게 하지 않고 뭘 지으라고 그래요?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세상을 향한 빛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요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죠.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데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쭉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 모든 집안의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집안을 죽이는 거죠. 근데 어느 집만 사느냐 하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그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만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그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뭐 평소에 선을 많이 했는지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거 문에다가 피만 바르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죽은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계속 빛을 비추시잖아요. 계속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그래서 피를 바릅니까? 안 바릅니까? 분명히 발라야 넘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발라요. 이게 뭐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딱 갖다 놓은 다음에 뭐 만들려고 그러냐? 먼저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 딱 주셔요. 우리가 십계명 살펴봤죠. 그래서 십계명 주시면서 야, 하나님만 섬겨라, 뭐 형상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이 십계명 다 지켜라. 이 계명 지키면 산다. 끝! 하지 않으시고 뭘 만들려고 그래요?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여러분,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 예. 왜냐하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예수께 나와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신다고. 성막. 그래서 성막의 내용물 하나하나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은 이렇게 커다란 텐트인데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건물로 지은 게 성전이잖아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자, 성막에는 이 큰 텐트 안에 커튼이 하나 딱 가로막고 있어. 이 안엔 지성소, 이 밖은 성소, 그 밖엔 성전뜰. 대제사장님 이 커튼을 걷고 이 안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지성소에. 자기와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를 가지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금궤가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궤. 그 속에는 말씀인 율법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금으로 싼 이 법궤, 이 금상자 위에는 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근데 그 뚜껑이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뚜껑은 이제 그 천사가 두 천사가 날개를 쫙, 이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룹이 탁 서로를 마주 봐요. 그래서 그 천사는 이 뚜껑 그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뿌리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 속죄소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한 거의 다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성막에 있는 거 다 어떤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휘장, 십자가 지실 때 휘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찢어졌어요? 아래서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누가 찢었어요?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찢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모든 백성은 제사하면서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다른 건 가짜라는 거예요. 왜 성전 예배를 구약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은 우리가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냐 하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속적으로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뭐 구약 시대에도 그 성전 예배하면서 나중에 막 드리기 시작하죠. 억지로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께 나오지 않고 빛이 비추지만 그 빛을 거부하는 끊임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사람들은 거부하는데, 이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유명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여러분 자 외워보실까요? 제 눈을 보시면서, 딴 데 보지 마시고 제 눈을 보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이래, 영접.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안 믿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 여러분 영접 다 아시죠?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세례문답하면서 어떤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너 예수님을 믿냐? 그러니까 좀 아리까리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네 엄마가 너 밥 차려줄 거 믿냐? 확신한대요. 밥 차려준대, 우리 엄마가. 그럼 밥을 믿는 거냐? 네 엄마를 믿는 거냐? 이렇게 네 엄마, 자기 엄마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믿어, 알아,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마치 엄마를 알듯이 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엄마가 무엇인가 할 거라는 걸 신뢰하죠. 의지하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 뜨고 나서 책상에 앉죠. 책상에 아니라 밥상에 앉죠. 엄마 밥 줘, 이러잖아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교회 쪽으로 엎드려지죠. 예, 하나님 쪽으로 엎드려지죠. 주님 부르게 되죠. 주님 의지하게 되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고 믿음은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계속해서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아는 것, 그 다음에 환영하는 것,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부터 쭉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예.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사울에게, 바울이 된 사울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가 하신 일일까요? 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금 1장 초반부를 보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 전도하는 부분이 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43절부터 보시면요,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이라는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이 전도하는 장면 43절부터 쭉 나옵니다. 빌립을 예수님 만나서 나를 따르라. 빌립이 예수님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쫙 받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걸 알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누구를 또 전도를 하냐 하면, 자, 쭉 보겠습니다. 45절에 나다나엘이라는 한 제자가 아니죠, 이때는.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 친구를 찾아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본 거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자,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뭐가 날 수 있어? 나는 못 믿겠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 촌사람 아니야? 신기하네, 제법하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예수, 나사렛 출신인데 딱 선입견 갖고 선을 긋죠. 그래, 한번 가보자. 와보라. 최고의 전도 아니에요? 와보라. 여러분, 와보라가 이게 왜 최고의 전도냐면요, 전도라는 게
우리가 우리 입으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설교라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서 이상한 평가를 하나 하세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겠어요? 여러분 누구 처음 보러 갈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십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딱 재면서 가죠. 여러 생각하면서 가죠. 나다나엘도 뭐 괜찮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지 뭐 이렇게 쭉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보고 이런 평가를 해요. 이 간사한 게 없는 선한 사람이다.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물어봐요. 어떻게 나를 아시죠?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에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금 사실 성경에도 빌립이 뭘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빌립이 거기서 낮잠을 잤는데 네가 낮잠 자는 걸 보고서 빌립이 나다나엘이 낮잠 자는 걸 보고서 네가 참 선하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나다나엘이 거기서 기도를 했던가 아니면 나다나엘이 거기서 참 눈물을 흘렸던가 하나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참 하나님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수술을 했는데 이거 참 사람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기도를 했겠죠. 나다나엘이 거기서. 근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야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여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내가 처음 보지만 예수는 사실 그때 나를 봤다는 거죠. 나는 처음 보되 그는 나를 봤다니. 야, 이거 전율 아니에요, 전율? 나는 그 사람 처음 보되 그 사람 나를 알았다? 이게 뭐예요? 나는 그때 누구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놀라운 거, 이분이 누구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 나는 몰랐는데?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애매한 하나님이었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 아는 거냐. 쇼킹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도 이런 찬양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눈물도 다 그의 안에 있었다. 나다나엘이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자, 여러분 나다나엘은 안 믿으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니 믿는 게 뭔지 자기 힘으로 찾을 수가 없었던 사람, 예수를 거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삶에 쑥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많이 찬양하잖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 전에 예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내가 허튼 짓 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름만 붙었는데 나가서 이상한 짓 할 때도 예수님 다 우리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그러니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보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시고 오시면서 내가 너를 알았다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딱 보는데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도망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 요즘 좀 찾아봅니다. 여러분 PPT도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성경 많이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라고 한 3분 정도 대답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이 평소에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근데 예수는 싫다. 이거 아니.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싫다.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건 못 믿겠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 예수 좋은 사람인 거 안다. 뭐 십자가에 지시고 사랑이시고 안다. 근데 뭐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 이거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거 그 믿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없애는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예수님이 제자 찾아서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쫓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근데 뭐라고 만났냐면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생명과 빛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거대한 빛으로 그를 만나세요. 3절 보세요. 사울은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임재예요. 땅에 엎드리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사울은 이게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누가 내 이름 부르면 기분이 좋겠지만 이때는 좀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뭔가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알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 이게 뭐지? 물어봐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대답이 나와. 나는 뭐라고 그래? 5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충격이죠. 아니 이게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사람이요 인생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쭉 달려왔어요. 예수는 없어. 그가 부활했다는 거 거짓말이야.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 없어져야 세상의 평화가 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오고 거기 자기 목숨과 전 존재를 걸었어요. 근데 딱 그 존재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딱 만나요. 그러니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다시 가야 되나? 이게 죽어야 되나? 이게 뭐지?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여러분 이런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하죠? 현실을 부정하죠. 아니야! 당신은 예수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자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눈을 그냥 확 멀게 해버려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너는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 있으라고 아나니아라는 한 선지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10절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환상 중에 만나시죠.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제 성경 그 앞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기다리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예 갈게요 그러야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자온즉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죠? 못 가겠는데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한 겁니다. 그 사람 못 믿겠는데요. 이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러분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 나의 그릇.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는 우리 죽이려고 왔는데요. 예수님 뭐래? 내 그릇이다. 내가 옛날부터 얘 알았다. 내가 얘 스데반 죽일 때도 알았고 내가 얘 예루살렘에서 핍박할 때 다메섹 올 때 다 알았다. 얘는 날 몰라도 나는 얘를 알았다. 나는 얘 미래까지 안다. 내가 사용할 거다. 그래 그 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러 다시 갑니다. 다시 가가지고 자 어떻게 안수하냐.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여기 사울을 어떻게 부르죠?
누구 사오라? 형제 사오라. 형제 사오라. 여러분 사울이 듣기 민망했을걸요? 원수 사오라 그렇게 해야죠. 나쁜 놈 사오라. 형제 사오라. 이 아나니아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참 믿음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도 여러분 이 뒷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나중에 데리고 가서 설득을 시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모든 신자들도. 그리고 사울 자신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아셨던 나이죠. 예수님이 아셨던 나. 그냥 핍박하고 남 죽이고 했던 내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아셨던 그 나를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도 이런 고백하죠. 주께서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알았다. 이런 고백 나오죠. 예레미야도 그러거든요.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이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자기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있고 내 열심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저런 일들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하면 상 많이 받겠지, 죽어도 돼, 다 죽여, 이러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를 딱 찾아오시는데 뭐라고 찾으면, 야, 난 너 알아. 난 너 알아. 난 너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너 우리 형제야. 아니, 제가요?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나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시죠? 제가 요 구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보죠. 맨 끝에 구절. 그냥 찾으셨네요. 감사합니다. PPT 있지만 찾으신 분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사실은 바울이 출생이 좋거든요, 여러분. 귀족 가문의 베냐민 지파,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진짜 하버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바리새파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근데 내가 여태까지 이 모든 쌓았던 어떤 과거의 지식이 지금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 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뭘로 여긴다고 지금 말씀하냐면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마지막 날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배설물을 한번 묵상해 봤대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면 이렇게 한번 보십니까? 뒤에? 네, 건강을 위해서 한번 봐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색깔이 어떤지. 근데 여러분 한 번 보시지 이렇게 잡고 묵상하는 분은 안 계시죠? 사랑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잘 나왔냐. 이렇게 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그리고 빨리 내려버리고 하고, 아무리 내 몸에 있었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딱 본 거예요. 너무 좋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새로 발견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네.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좋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빨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자기는 어디서 발견되고 싶냐?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으시죠?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할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건희 목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 교회 하면 이건희 그런 거를 제가 듣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죄인이니까 당연히 들죠. 박수 쳐주면 좋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주 예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의 빛을 독산동에 비추고 계신데, 예수님이 비추고 계신데 그 빛을 비추시는 그 사역의 한가운데에 저도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너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201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이시고 계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전 정말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요. 나한테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구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데, 그 역사의 한가운데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야 이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가졌던 거 다 배설물이 그 아무것도 아니. 나 그런 거 자랑하다가 아무 소용없어요. 난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어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이게 영접한 자입니다. 이게 그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